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시므이라는 어떤 그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경고했던 그 유언에 나타나는 바로 그 시므이죠. 그 시므이가 어떻게 경고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경고를 어기고 죽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므이를 향해서 그래도 네가 그냥 어떤 그 나름의 그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살려는 주겠지만 내가 보는 눈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딱 이제 감시하에 있으란 얘기죠. 감시하에 있고 절대로 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목숨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 종이 뭐 이 가드로 갔대요. 그 블레셋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 블레셋의 어떤 그 영역으로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데리러 직접 나갔다가 데려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반역을 꾀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솔로몬을 대적할 세력을 외부와 이제 규합하려고 그렇게 이제 종을 보낸 거죠. 그러나 당연히 그것은 이제 걸리게 됐고 이제 뭐 솔로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므이가 처형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냥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계책의 실패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시므이의 그 어떤 그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책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상에서 저지른 어떤 수많은 엮여있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랑 별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인 것과 이제 형사적인 것이 이제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회개하는 삶, 거룩해지는 과정이 또 그런 것을 수반하니까 그런 삶인데, 문제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감각이 없으면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속죄하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조금만 지나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시므이가 3년째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처음에는 시므이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보내야지, 나름 여기서 뭔가 보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솔로몬을 때려 눕혀 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말 책임져야 되는 일들, 아니면 내가 이제 무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막 불탑니다. 마치 연초 같죠. 연초에는 내가 헬스장도 끊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야식도 끊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자격증도 따고, 내가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아니면은 뭐 가정 생활도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오래 못 가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 죄라는 것, 그거랑 여러분 엮이면요, 이 다스리지 못할 때 이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처음에는 며칠 잘 지켜요. 근데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지금까지 참은 게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사람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도박이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죄, 그것도 심각한 죄. 우리가 각자가 이 100가지 죄가 있으면 100가지 죄를 다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100가지 죄가 있으면은 100가지 죄 전부 다 이게 거기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두 개에 취약해요. 1000개, 10,000개의 죄가 있어도 꼭 내가 너무 취약한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건 너무 은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이제 마음에 잘 품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그걸 또 공동체에 떠벌려가지고 극복한다 이런 거는 전혀 이제 효과도 없고 필요 없는 것이고, 다만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있고 정직하게 나는 거기에 약하다, 난 그 죄에 약하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시므이처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도망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죽고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이 시므이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기겠다라고 이제 그 결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은 싸우는 거지 이미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때때로 전투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100% 죄는 못 이기죠. 특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죄.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질 수는 있지만 이 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식으로 또 터무니없는 그러한 잘못된 또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진짜로 어떤 뇌화학적인 문제라거나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그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대다수 많은 문제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의 컨트롤, 그 다음에 마음먹기에 달린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를 죄로 오해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 설교를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성적 어떤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치료도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계속해서 취약한 어떤 거짓말을 자꾸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십계명에 나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길 바라고, 만약에 모르면은 저한테 이제 신앙상담 메일을 보내시면 또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또 신앙 가운데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싸워간다는 그런 자각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 있는 가장 그 심각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심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의와 같은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싸워서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도와가며 우리의 연약한 이 죄에 취약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정금같이 다듬어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